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아멘. 제가 4절만 한번 더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아멘.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복음이라는 주제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주제에 대한 마지막 설교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이 6주간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했던 내용은 무엇이냐? 기독교에 있어서 그 중심이 복음인데 지금까지 교회가 복음을 너무나 축소시켰다라고 하는 거죠. 복음이 무엇이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다. 이 정도로만 우리가 이해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복음이 가슴 깊이 다가오질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왜 중요한지 잘 모르겠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구원의 감격도 없고 구원의 확신도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계속 손가락질 당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통해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 그리고 복음이라는 것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이것을 나누고 싶었어요. 그렇다면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앞의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하자면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처음에 창조의 목적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더 이상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기준이 있어야 기준에서 빗나간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창조의 목적을 살펴봤는데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살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아무리 착한 불신자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선한 세상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다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혹시 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니까 그들은 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죄의 결과는 무엇이냐?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죽음은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고 했죠.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영적인 죽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깨어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깨어짐이 죽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계속 공급받아야 되는 것을 공급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 있는 성도들의 죽음 앞에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결핍입니다. 계속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관계가 깨어져서 공급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결핍을 느껴요. 그래서 허무함을 느껴요. 이게 죽음이에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증거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하나님은 구원의 방법을 자신이 정하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대속이에요. 대속. 누군가가 죽어야 누군가가 살 수 있다고 하는 대속의 원리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원리를 따라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십자가라고 하는 거죠.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 구원을 받아들이는 손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는 손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믿음이 믿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역사적인 믿음, 일시적인 믿음, 기적적인 믿음을 살펴봤는데 이 모든 것들은 믿음이라고 부를 수는 있지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아니다. 심지어는 오늘 죽으면 나 천국 갈 수 있어 라는 확신도 믿음은 아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은 바라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보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했어요.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다섯 번째로, 그렇다면 그 이후에 천국 가기 전까지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바로 거룩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래요? 신자 안에,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남아있는 죄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신자는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싸우며 죄를 죽이며 살아가야 돼요. 다시 말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다 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구원의 완성이 무엇이냐? 다시 말해서 구원의 마지막 단계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화인데요, 이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영화라는 것이 무엇이냐, 영화의 정의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기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영화라는 것이 무엇이냐? 영화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그동안 모든 죽은 자들의 육체를 죽음으로부터 살려내셔서 그들의 영혼과 결합하게 하시고 살아있는 모든 신자들의 육체를 변화시켜서 모든 신자들이 일시에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완전한 부활의 몸을 입게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만 더. 영화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그동안 죽은 모든 신자들의 육체를 죽음으로부터 살려내셔서 그들의 영혼과 결합하게 하고 살아있는 모든 신자들의 육체를 변화시켜서 모든 신자들이 일시에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완전한 부활의 몸을 입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이 일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 이루어지는 거구나.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여러분 이 세상의 마지막 때입니다. 종말의 때입니다. 이때 영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구나. 먼저 알 수 있는 거고요. 또 그 다음을 알 수 있는 것은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모든 신자들, 예수님께서 모든 죽은 신자들을 다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몸을 홀연히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셨을 때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부활하셨는데 그 몸과 같은 몸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입고 있었던 이 몸은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입으셨던 부활의 몸을 우리도 입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부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 세상 마지막 때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때 우리가 새로운 몸을 덧입음으로써 부활은 완성이 된다. 그리고 그 상태를 가리켜서 우리는 영화라고 한다. 구원의 마지막 단계인 영화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이 떠올라요. 목사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은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은 이해를 했어요. 그렇다면 그 전에 죽은 자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죽은 자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 하고 있나요? 라고 질문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참 중요한 문제인데요. 일단 우리가 죽게 되면, 이 세상에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죽게 되면 우리의 육신은 땅에 묻게 됩니다. 이 땅에 남게 되는 거죠.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9절을 보게 되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육신은 땅으로,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갈까? 육체는 땅으로 간다면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갈까? 지금까지 우리 조상들은 영혼이 이제 이 구천을 떠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다시 말해서 조상신, 귀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제사상을 거하게 차려놓는 겁니다. 왜? 구천을 떠돌다가 조상신이 내려와서 이제 이 음식을 먹고 이제 간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얼마 전에 개봉한 그 파묘라는 영화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파묘 보셨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그 기본적인 정서가 뭔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파묘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를 보면 아주 흉측하게 생긴 그 조상신이 내려와서 얼마나 굶주렸는지 차려놓은 음식을 막 허겁지겁 먹는 모습을 봅니다. 굉장히 흉측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우리 조상들이 생각했던, 우리 민족이 이전에 생각했던 죽은 사람의 영혼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저 방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죽은 영혼은 어디로 가냐? 우리의 몸은 땅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늘로 올라간다. 방황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어디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바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상태로는 영화에 이를 수 없어요. 구원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왜요? 영화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우리의 영혼은 임시적으로 어딘가에서 쉬고 있어야 돼요. 우리의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까지 임시적으로 기다려야 되는 곳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냐면 낙원이라고 합니다. 낙원이요. 대부분 이런 설명을 아마 잘 들어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죽으면 다 천국 아니면 지옥까지 뭔 소리냐?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냥 대강 가르쳐줘서 그런 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천국을 가리키는 두 가지 이름이 있고요. 또 지옥을 가리키는 두 가지의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낙원과 천국, 그리고 음부와 지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셨을 때 옆에 있는 강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이르리라고 했습니까? 천국에 이른다고 했습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낙원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또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고 했고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을 받았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아브라함의 품은 낙원을 의미하는 것이고 부자가 있는 곳이 바로 음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국과 낙원, 지옥과 음부는 전혀 다른 곳일까요? 아닙니다. 같은 곳입니다.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 엄밀하게 구분하자면 낙원은 천국의 앞마당이고 음부는 지옥의 앞마당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낙원이나 음부는 죽은 직후에 영혼만 갑니다. 육체는 가지 않습니다. 영혼만 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까지 그 영혼이 임시적으로 거처하는 곳이 바로 음부와 낙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낙원에서는 여전히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고 음부에서는 지옥의 끔찍한 고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적용을 하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오늘 죽음을 맞이한다면 우리는 어디 갑니까? 우리는 낙원에 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국의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어떻게 돼요? 낙원에서 예수님과 함께 안식을 누렸던 영혼이 이제 부활의 몸을 입게 되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신자의 죽음입니다. 신자의 죽음은 형벌이 아니에요. 신자의 죽음은 낙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신자의 죽음은 육체를 벗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신자의 죽음을 보면서 슬퍼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기쁨을 누리러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자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슬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며 환송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천국이라는 곳이 어떻게 임하게 되는 것일까요? 먼저는 천국은 지금 우주의 어떤 공간 안에 숨어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게 되면 그곳으로 순간 이동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천국은 이 땅에 임한다, 하늘에 있는데 그 땅의 마지막 때 이 땅에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또 어떤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다,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냥 여기의 삶이 그냥 지속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가장 설득력 있고 가장 성경적 입장은 뭐냐? 이 땅이
천국으로 확 바뀐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모습으로 호련히 변화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마지막 날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새롭게 한다는 것은 다시 만든다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을 쓸어버리고 다시 세상을 창조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기존에 있던 것을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기 사용된 단어 카이노스라는 단어도 질적인 면에서의 변화를 말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부활과 잘 연결이 됩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의 몸이 새롭게 변화되는 거죠. 딴 사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있는 거고 우리의 몸만 바뀌는 거죠. 세상도 마지막에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세상대로 그대로 있는데, 그런데 호련히 새롭게 변화된다.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다. 이것이 천국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그리고 왜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것일까요? 먼저 천국에 대한 오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릴 때 천국에 대한 여러 설명들을 들었어요. 몇 가지가 기억이 나는데, 먼저는 천국에 가면 이 땅에서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은 황금 면류관을 쓴다. 그런데 이 땅에서 게으르게 산 사람들은 개털 모자 쓴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정확한 설명이 아닌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면 황금 면류관이 얼마나 딱딱합니까? 얼마나 무거워요. 근데 그걸 계속 천국에 쓰고 있으면 그게 고문이지 그게 천국에 있습니까? 정확한 설명이 아니에요. 또 어떤 설명을 들어봤냐면요, 이 땅에서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천국 가면 황금으로 지어진 큰 집에 살 거다. 근데 게으르게 살았던 사람은 그 조그만 집, 그 한 평 남짓한 집에서 살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천국에서도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서 잘 사는 사람은 너무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찢어지게 가난해서 대출받고 이자 갚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것이 천국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이 땅에서 많이 섬겼던 사람은 천국에서 이제 많이 대접받을 것이다. 많이 대접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서 많이 대접받고 산 사람은 천국에서는 많이 섬기게 될 거다. 이런 설명도 들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짜장면 시키신 분 하면서 짜장면 배달을 하더래요. 그래서 누군가 봤더니 이 땅에 살 때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대요. 하도 이 땅에 대접을 많이 받아가지고 천국에 짜장면 배달하고 있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성경이 말하는 과연 진짜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 천국의 특징을 4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첫째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곳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 울면서 태어납니다. 죽을 때도 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비통한 울음 속에서 우리는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계속 웁니다. 힘들면 힘들어서 울고, 이 세상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괴로워서 울고, 또 억울해서 울고, 이렇게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 가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면서 우리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시는 거죠. 어린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혼자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마음대로 안 돼요.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짜증이 나니까 장난감을 다 던져버리고 막 소리를 내서 우는 거죠. 한참 울다가 뒤를 돌아보니까 엄마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에게 달려가서 엄마의 치마폭에 쌓여서 한참 울다가 그 품 안에서 평안히 잠이 드는 거죠. 여러분, 천국이 바로 이런 곳입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 품에 안겨서 그동안 힘들었던 것들, 그동안 괴로웠던 것들, 억울했던 걸 다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었어요. 내가 이것 때문에 억울했어요. 이것 때문에 내가 눈물을 흘렸어요. 다 쏟아내고, 그리고 나서
이 세상 어디에서도 누리지 못했던 위로와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곳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해주지도 않고, 해준다고 할지라도 그 위로는 우리에게 충분한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내 마음의 위로가 되었던 사람이 내일은 나에게 상처를 줘요. 오늘 내 눈물을 닦아줬던 사람이 내일은 내 가슴에 칼을 꽂아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러니 이 세상에서 위로가 없다고 한들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연한 겁니다. 이 세상에서 위로가 없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 주님은 신실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위로를 주고 내일은 상처를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의 눈에 눈물을 씻겨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 분이 계신 곳이 바로 천국이다 하는 거죠. 둘째로 천국은 영생의 나라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 다시는 사망이 없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죽음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여기저기 사람들의 죽음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특별히 태어날 때는 순서대로 태어나지만 죽을 때는 순서와 상관이 없이 이 세상을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되죠. 이전 교회에서 지난 1년 동안 3명의 어린 자녀들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한 명은 서울대학교 학생이었는데 정말 미래가 창창한 그런 학생이었는데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온 교회가 함께 그 청년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고 이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또 한 명도 대학생이었는데 해외 유학 중에 입안에 설암이 발견되었어요.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치료하고 이식하고 많은 치료와 수술을 거듭했는데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또 한 명은 초등학생이었어요. 백혈병으로 오랜 기간 동안 교구에서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던 아이였습니다. 백혈병이 발병해서 병원에 가서 골수 이식을 했는데 나았어요. 나아서 집에 돌아왔는데 한 달 만에 다시 재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골수 이식까지 했는데 몇 달 만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어도 죽는 것엔 순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될 슬픔을 우리는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다시는 죽음이 없어요. 다시는 죽음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되는 뼈아픈 비극이라는 것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보고 싶은 사람은 언제나 내 옆에 있고 죽음은 더 이상 우리를 갈라놓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셋째로 천국은 기쁨의 나라입니다. 4절에 보니까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단지 슬픔이 없는 곳 이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충만한 곳이 천국이다 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기쁨이란 단어가 얼마나 우리와 거리가 먼지 우리 날마다 경험하며 살지 않습니까? 마음속에 깊이 솟아오르는 그런 기쁨,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즐거움, 이런 것을 잃어버리고 산 지 너무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우리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우리의 마음속에 벅차오르는 감격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다짐했습니다. 아무도 강요한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징계받을까 봐 결단하지 않았어요. 그저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고 우리 주님을 너무 사랑하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했다고 하는 것이죠. 또 예배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신령한 복이 쏟아져 오는 것을, 내려오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어요. 그리고 성화의 삶을 통해서 참된 신자가 되어가는 기쁨을 우리는 누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끊임없는 사탄의 유혹, 끊임없는 시험, 내 안에 깨어지지 않는 자아로 인해서 그 기쁨이 지속되지가 않고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침체와 우울한 시간들이 우리 앞에 경험되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또 그뿐만이 아니죠.
가야 될 길을 알지 못해요. 가야 될 길은 아주 먼데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못해요.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이 가득해요. 그래서 우리 안의 기쁨은 금방 사라져버리고 염려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채워지는 게 이 땅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기쁨이 충만한 곳이에요. 거기서 누리는 기쁨은 죄에 의해서 방해받지 않고, 정욕에 의해서 줄어들지 않고, 마귀와 악한 영들에 의해서 방해될 수 없는 완전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어떠한 영혼의 지루함도 없는 그 기쁨 속에서 하루하루 더해져 갈수록 그 기쁨도 더해져가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루하루를 맞이할 때마다 그날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날이 되는, 하루하루가 기대가 되는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은 해방의 나라입니다. 4절에 보니까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아픈 것이 왜 이렇게 많은지, 아픈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특별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 곳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병원에 가도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만 아픈 것이 아니죠. 병원에 가면 그렇게 어린 아이들이 많아요. 어린 아이들이 주사기를 꽂고 그리고 아파하며 치료받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그런 질병 때문에 어떤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질병 때문에 그 꿈을 포기하게 되고, 게으르게 살고 싶진 않은데 연약한 육신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살지 못하고, 주님을 위해 선신하고 싶은데 육체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섬기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치유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이 기도에 응답받는 것은 아니에요. 자신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여전히 그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낙심하는 거죠. 특별히 나에게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어서 지금 이 육체의 고통 가운데 나는 살아가고 있지 않나? 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나에게 응답해 주지 않지? 뭐가 문제지? 고민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시 건강해지고 우리의 병이 낫는다고 할지라도 어차피 우린 다시 아파요. 우리가 치유가 되어도 우린 다시 아파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연약한 육신이 치유되는 것은 핵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픈 것은 당연하다는 거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의 육체는 쇠잔에도 가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아픈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완전한 치유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완전한 치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완전한 치유는 딱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의 완전한 치유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죽어 천국에 가면 다시 우리는 아프지 않습니다. 다시는 연약한 육신으로 인하여서 괴로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완전한 치유는 천국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천국은 눈물이 없고 또 죽음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는 곳입니다. 이곳이 천국이에요. 그런데 무엇보다 우리가 그 천국을 소망하는 것은 단순히 그런 것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그 좋은 천국에 갔는데 우리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곳이 어떻게 천국일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가 천국일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지옥은 단순히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뜨거운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곳, 예수님이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곳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뭘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그곳은 천국일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여유로운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뭘 하든지 그곳은 지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그곳에 우리는 그 주님을 우리의 눈으로 볼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 주님을 아무리 우리가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잠깐 그 주님을 경험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을 누렸는데, 문제는 그게 지속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국에 가면 그 주님을 눈으로 배웠고 영원히 그 앞에서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했던 즐거움과 그리고 기쁨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죄의 결과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을 겪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 아니에요? 그럼 천국에서는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삼위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 이제 결핍은 없어요. 더 이상 허무함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충만하고 영원한 기쁨과 만족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천국이 모든 믿는 자들 앞에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이제는 기껏해야 죽음이고, 죽으면 바로 우리는 천국인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완전한 영화에 이르게 될 거예요. 이제 죄와 사망은 없습니다.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이제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이걸 천국이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복음입니다. 여기까지가 복음이에요. 우린 지금까지 창조의 목적, 그 죄의 기원과 본질,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속죄, 그 구원에 이르는 믿음,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사랑하는 나라 천국까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복음이에요. 복음이 무엇이냐? 이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작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을 완성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노력에 따라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애써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을 붙들고 이 복음의 깊이와 넓이를 깨달으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우리 주님 따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